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드린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 이 앞날의 운명이 매일 걱정되는 이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그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속속들이 숨어져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모든 세력의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통해서 새천년 왕국을 열어가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오직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만큼만 너희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 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여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여라. 너희가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해서도 나를 포함시켜라. 항상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여라. 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볼 것이며 나의 뜻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뜻, 의지와 나의 뜻이 서로 덜 경쟁하게 된다. 너희가 자유의지를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출 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너희의 가장 작은 노력에도 그에 상응하는 나의 은총이 주어진다.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여라. 나는 항상 이것을 갈망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자, 함께 생활한다는 건 그럼 무엇인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그럼 하나 된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것은 따를 원칙이 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됐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따를 원칙이 서로 같아야 하나 될 수 있지, 너 따로 나 따로 따르는 원칙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건데, 그 함께 생활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된다는 것은 따를 원칙이 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진리라고 하는 따를 원칙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라는 따를 원칙으로 하나 되려면 내 뜻, 내 의지는 완전히 포기해야만 가능하죠. 그렇죠? 내 의지를 갖고서 어떻게 하느님의 진리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진리로 원칙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내 걸 버려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은 절대성이시고 우리 각자는 유일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절대성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일성이 하나 된다는 것은 유일성인 내가 내 자유의지로서 나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럴 때만 하느님 아버지와 진리로 하나 될 수 있고 요게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거듭 올라가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내 자유의지, 내가 뭐 좋아하고 뭐 내가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 경향, 이런 나의 자아에서 발로되는 모든 것 있죠. 내 의지, 내 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 그것이 맞지. 그래 그것이 옳지. 그래 그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구현이 가능한 건가? 그게 좋은 건지는 왜 옳은 건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요.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나의 인식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100년을 듣는다 한들. 그럼 인식 체계는 어떻게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식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요. 어떤 강력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살다 보니까 그 체제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스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거지로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이런 처지가 됐다.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그 공산주의에 학을 띨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충격적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몹쓸 제도, 이거는 인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이건 절대 이 지구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도, 이런 게 굉장히 임팩트 강하게 여기 확 새겨지겠죠.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러면 이런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인식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몸소 경험하거나 체험할 때 가장 쉽게 빠르게 바뀌어요. 인간이 그 정도로 고질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건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렇게 얘기를 쭉 풀어서 해주면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의지를 포기하냐. 그 말이 100번 맞아도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걸 구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 정도로 인간은 사고방식이 양파 껍질 같고 아무리 옳아도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들고 그건 왜 그럴까? 인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식은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실제적으로 충격적으로 나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생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식 체계는 그 경험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학을 띠고 목숨을 거는 탈출을 감행하는 건 그런 사람만 가능한 거고 그런 사람만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그런 충격적인 쇼킹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내 의지는 정말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원수구나. 이거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경험이 없고서는. 그래서 동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A4 용지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좌측 반을 줄을 딱 갈라서 좌측에는 내 의지를 한평생 믿고 살아서 내 영혼에게 이득된 거. 이렇게 해서 쭉 써보세요. 실제로 이득된 게 뭔가. 이득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에게 유익이 돼서 내가 이것만큼은 천상에 가져가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 내 뜻을 따르고 살아보니.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거. 그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서 살 때 내 영혼이 유익을 얻게 될 점이 뭔가. 이것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조금 그래도 배웠으면
좌측은 하나도 적을 게 없고 우측 것만 적을 게 가득함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진실은 이거구나. 진실은. 진실은 이거니까 나는 내 것을 절대 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론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인식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목숨을 감행하고 여기 넘어오는 건 그들의 인식 안에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몹쓸 체제라는 게 완전히 강력하게 박힌 사람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체제에서도 김정은에게 산과 언덕으로 동조하고 협력해서 떵떵거리면서 당 간부쯤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누리고 자족하고 자만할 게 많은데 인식론을 바꾸게 될 일은 별로 없겠죠.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그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신적 활동, 즉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게 모든 신적 활동이라는 것인데 그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근거에서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적 활동을 이렇게 매 순간 해야지 신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나 좋을 대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종교 생활을 살펴보죠. 제가 지금 신앙 생활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가 자신이 좋아지기 위한, 즉 자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것을 종교와 접목시킨 것 뿐이에요. 일례를 들면은 어, 아주 크고 좋은 유명 교회를 일부러 찾아간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느 곳이나 다 하느님이 계신데 왜 굳이 크고 좋고 어 괜찮고 유명하고 이런 교회를 찾아가서 왜 꼭 거기에 예배를 드릴까? 그건 뭘까요? 그것은 이름만 종교를 가져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곳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들과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에서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부상조하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좀 그래도 이 인맥을 쌓아서 발을 넓혀서 여기서 좀 이득을 보는 것이 그래도 좋지라고 하는 요런 속셈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것이 다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성당에 가니까 좋아. 이런 것은 거기서 나의 병든 기호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 즉 내가 좋아지기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지 결단코 하느님을 위해서라던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거기 가니까 훌륭한 모범이 있더라. 나도 좀 그 모범을 닮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수단을 종교와 접목시킨 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종교 생활은. 왜? 내가 좋아지기 위한 내 뜻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 뜻은 하느님의 뜻을 다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건데 자기는 그게 좋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인 것이고 이렇게 이 종교 생활은 사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룩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에 확대되면 교회가 그 누룩 때문에 썩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거짓 교회처럼 되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 맺는 열매, 맺는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나라는 다 뭐냐?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적 활동을 매 순간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오직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만큼만 너희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가까이 가는 것만큼 하느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 순간 의식해야 되는 거구나. 가까이 다가가서 의식을 해야 그 의식하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도 하시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요런 상호작용이 가까이 갔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희생을 통해 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해라. 자, 기도는 뭔지 다른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소통의 다양한 방법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몸소 행동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요. 희생은 여기서 희생은 하느님을 의식한 고통들 다양한 그걸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나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나를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들으려고 깨달으려고 너는 노력해라. 기도와 희생을 해서. 이런 말씀이시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여라. 너희가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해서도 나를 포함시켜라. 자,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시간을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도 하느님을 포함시켜서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여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매 순간 의식하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인지를 그 매 순간 의식하는 게 예를 들어 아침에 한번 의식했다가 하루 종일 까먹고 내 맘대로 살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번 마친 기도하고 자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또 네가 매 순간순간 시간을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찰나찰나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챕터가 달라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도 하느님을 배제하지 않고 늘 의식해서 그분과 뭐든지 함께하는 것.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요. 예를 들어 대가족으로. 그런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옳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손자, 손녀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두드리고 계신가 하고 여쭙고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 요게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또 와서 오자마자 두드리고 "안에 계신가?"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뭐 말씀도 여쭙고 담소도 나누고 요러한 순간순간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죠. 그쵸? 마땅한 도리고. 그럼 그거는 의식하고 사니까 인사를 하는 거고 의식하고 사니까 뭘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식을 안 해. 그러면 같은 집에서 살지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진지를 드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사실 모욕이 돼요, 모욕. 차라리 집에 안 계시면 모욕이 안 될 텐데
집에다 모셔다 놓고 그런 대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인간은요, 바로 이렇게 의식 안 하고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아간다. 이러면 엄청난 모욕이 되죠, 그 어른들께는. 차라리 안 계시면 괜찮겠으나. 하느님께도 똑같아요. 여태까지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모욕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의식 안 하는 것 뿐만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뜻을 따르고 산다는 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제대로 된 올바른 질서 의식이 갖춰진 집안은요. 집안에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윗어른께 여쭤봐요. 여쭤보고 결정하죠. 그쵸?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댁에 계시면은 어머니 이거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죠. 결정을 하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본인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결정하시지 않는다고요.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집안은. 그렇죠? 근데 그럼 인간에게도 그럴진데 우리는 뭐 하느님께 여쭤보고 평생 결정해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죠. 그쵸? 뭐가 닥칠 때마다. 그리고는 만약에 결정해서 뭘 버렸는데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어. 그럼 그때 가서 하느님 원망해요. 아니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나에게 이런 거를 왜 허락하신 거야? 그럼 언제 물어봤나요? 그렇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여쭙지도 않았잖아요. 언젠 여쭤봤냐고요. 근데 원망은 여기 와서 다 해. 이게 될 말입니까? 이런 게 다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내 멋대로 살았으면서 안 될 때만 와서 탓해. 일평생 내 멋대로 내가 내 편한 대로 결정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서 뭐가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얼른 와서 여기 와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해. 이거 심각하게 반감 드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안에 어르신이 계셔도 그렇게 자손들끼리 자기끼리 쏙닥쏙닥해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서는 뭐가 잘 안 돼서 망했어. 그러면 와서 그 어른께 탓을 하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거 반감 엄청 많이 드는 일이겠죠. 그쵸? 그게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그런 모욕과 역경을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아마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모욕과 역경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일이 물어보고 어른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질서일진데 역겨운 세상적 질서도 그럼 신적 질서는 그것보다 더 퍼펙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퍼펙트한 신적 질서를 언제 존중해 드린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제대로 존중해 드린 적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고 안 될 때만 와서 그냥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안 도와주셨냐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반감 드는 행위겠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느님께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단 1, 2년도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근본이 된 인간이면은 이런 것에 대한 회개부터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손 털고 다 끊어버리고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지난날 종교 생활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 가지고 수억만 가지의 모욕을 드렸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미물인지라 무엇이 모욕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맘대로 제멋대로 역겹게 다 결정하고 조아라 하고 그리고서는 안 될 때만 가서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잘 되면 헤헤거리면서 좋아하고 이게 무슨 저기 미물 개만도 못한 거죠. 수준과 사고방식이. 그렇죠. 이런 저를 불쌍하고 가해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이 뭐고 종교생활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터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철저한 회개부터 있어야 되겠죠.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이 양심 있는 자의 올바른 반향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너희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를 나는 갈망한다. 아버지가 오히려 갈망하신대요. 역겨운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신대요. 이런 아버지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께 우리는 지난날 무엇을 드렸나요? 이런 것을 객관화시켜서 반성하지 않는 것은 정직성이 떨어지는 거고 정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한 내 자신을 자꾸 깨달을 때, 그럴 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네가 아주 소소하게 어떤 시간을 보내는 뭐 취미생활로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도 다 하느님을 모시고 마음 안에서 함께 의식하면서 아버지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현하려면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마치 집안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그쵸? 그런 거라는 거고요. 항상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여라. 자,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 매 순간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매 순간 의식한다는 건 사랑할 때만 의식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갈 때 들어올 때 내 멋대로 인사 같은 거 안 하고 휙휙 나갔다 들어오고 뭐 계시거나 말거나 내 볼 일 다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은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괜찮으신가 불편한 데 없으신가 열어보고 여쭙게 되고 이렇게 살피지 그렇게 의식 안 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건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라고 하신 거는 매 순간 의식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 매 순간 의식하는 게 곧 사랑한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단다. 자, 아버지의 뜻만 완전해요. 정말. 오로지 진리만 불변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역겹고 뒤집어 엎고 좋았다 나빴다 변덕스럽고 어제랑 오늘이랑 모레랑 다르는 5, 6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 진리는 창세기 때 이러했으면 망할 날에도 똑같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진리를. 법칙이라는 거는 시간과 세월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만유인력이 지구 중력 방향으로 물건을 놓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하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은 완벽하다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에 반하는 예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인간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진리만이 법칙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학문은 없어요. 다 인간의 내피셜이고 시간 지나면 변하고 심지어 요즘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상대주의가 팽배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지. 너만 좋아? 나도 좋아져야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기 어떻게 절대성의 불변의 법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불변의 법칙.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전 없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진리 아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냉정히 말하면 헛것이에요. 헛것. 수많은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부터 발로된 나의 오해지 절대 그게 불변으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볼 것이며 나의 뜻을 깨달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깝고 신뢰가 돈독하고 믿고 의탁하는 사이야. 예를 들면 뭐 세상의 비유는 뭐가 있을까요? 연인이야. 그러면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 나도 이거 먹고 싶었는데 똑같은 거를 사오고서는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사왔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어떤 이런 현상 가끔 있죠. 이게 뭘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어떤 세상적 표현으로 쓰면 느낌이라는 단어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런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작이 되고 발동이 돼요. 눈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세상적 용어로는 텔레파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세상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하고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아주 밀접하고 내밀해. 용의 차원이야. 뭐 용의 차원이면 뭐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정도면. 그것보다 못해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펼치시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고 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슷한 예를 세상적으로 제가 지금 텔레파시가 통했네 이걸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손으로 표현한 요 원이요. 여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신다고 해 보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듣고 소통을 잘 하려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이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이 원 안으로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이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인간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적으로요. 100km 밖에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자기 뜻으로. 하느님 여기 계신데. 그러고서는 자기 뜻으로 막 살아요. 여기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막 열심히 찾으면서. 근데 나는 성당도 다니니까 교회도 나가니까 신앙인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뜻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뭔가 닥쳤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니 하느님 전 하느님 믿고 신뢰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 가면 막아 주셨어야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아 주셨어야죠.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막 살아가는 이 마귀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야 그건 잘못됐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느님이 나의 종이고 하수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런 사고방식 있나요? 없나요? 거의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진리 모르면. 그러니까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거 순전히 자기 탓인데. 왜 자기 탓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누가 여기서 살래? 일로 가까이 왔으면 될 일이지 네가." 그쵸? 여기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네 자유주의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네가 일로 얼른 와. 그래서 여기 가까이서 살아. 그럼 못 들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다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여기서 다 주실 테니까. 그럼 네 뜻을 다 버리고 네가 일로 와서 여기 근처에 와서 듣고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너에게 그런 일이 없었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 사고하고 사냐면요.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하느님은 여기 살아가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100km 후방에서 여기서 살아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막 필요한 거 찾고 막 갈망하고 못 됐다가 이것 됐다가 저것 됐다가 여기서 막 살아요. 근데 여기서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안 막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닥친 이 불행, 이 고통,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못하시는 게 없는 신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게 맞냐? 이건 완전 양심도 없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볼 것이며 내 뜻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 사니까 얘야. 네가 100km까지 멀리 나가서 네 뜻대로 막 살면서 안 되면 나 탓하고 그러지 말고 네 거 다 버려 포기하고 그리고 네가 얼른 일로 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근방에서 살면 내 말도 다 잘 알아듣고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도 내가 가르쳐주는데 소통도 잘 될 거고 이럴 거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줄이.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오해 가운데 살아요, 인간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첫 줄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뜻 의지와 나의 뜻이 서로 덜 경쟁하게 된다.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하느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셔. 근데 내가 종교 생활할 땐 여기서 살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막 했다가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탓하고 안 계신가 봐 이러면서 이상한 것으로 막 살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느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여기서 사는 이게 바로 하느님하고 내가 멀어진 상태로 경쟁하고 사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동쪽으로 나를 이끌고 싶으신데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가는 내 뜻을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여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서쪽으로 가는 나의 의지를 완전 접었어. 포기했어. 그리고 하느님만이 옳지. 난 진리만 따라야지. 해서 일로 왔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느님의 뜻하고 내 뜻이 비슷해지는 거고 경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살아. 그럼 이거는 경쟁 상태예요. 하느님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나는 계속 이쪽에서 사는 거죠. 이게 경쟁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내가 일로 오면 내 거 포기하고 일로 오면 덜 경쟁하게 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뜻과 내 뜻이 덜 경쟁하게 된다. 내가 내 거 버리고 여기 왔을 때 그제서야 덜 경쟁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덜 경쟁하게 된다는 건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내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한 오해거든요. 우리의 이 종교 생활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오해인데, 이 모든 것은 그 내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나 인식 체계를 가져볼 수가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아예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엄한 데다가 시간을 버리면서 여태 헛수고를 한 거죠. 우리 딴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가 자유의지를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출 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너무 수월해요. 지금 전반부에 설명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소통이 돼요. 지금 쭉 아래는. 여기 사세요. 그쵸? 근데 자유의지를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출 때 여기서 멋대로 막 살았는데 내 자유의지를 버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춰야지 해서 오늘 이게 쭉 여기까지 다가왔어요, 내가. 그러면 가까우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오류가 줄어들겠죠. 내 뜻대로 막 선택해서 오류 가운데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막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내 걸 버리고 여기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나에게 좋아지는 건지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네가 너의 자유의지를 내 신성한 뜻에 맞추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소통이 잘 돼서.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자기 뜻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뜻을 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고 근본이에요. 지금 그 근본과 기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한 너희의 가장 작은 노력에도 그에 상응하는 나의 은총이 주어진다. 자, 네가 여기서 막 살았는데 그래 하느님의 뜻이 옳아 진리가 가장 퍼펙트하지 불변의 법칙이지 나 이제 그것만 따라야지 해서 어떤 노력을 쬐끔 해서 여기서 살았는데 이렇게 조금 옮겨졌어 위치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일 또 어떤 노력을 해서 요만큼 위치가 옮겨졌네 이런 어떤 작은 노력들
여기 지금 가장 작은 노력이라고 표현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작은 노력만 해도 그에 상응하는 은총,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준단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너에게 준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상응하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건. 근데 인간은 그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차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의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은총이 주어져도 몰라요, 사실은. 이 이론적인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어져도 모른다는 것. 근데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음, 내 마음 안에 지금 수년간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물론 이 메시지가 시작된 건 벌써 수십 년 전이지만 그럼 그렇게 오랜 동안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학습을 하면서 '아 저거 참 중요하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해서 어떤 임팩트 있게 딱 새겨져 가지고 여기 가슴에 새겨진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람마다. 그러면 그 새겨진 것들이 그렇게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그게 확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새겨졌던 어떤 중요한 문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깊이 했던 것. 그게 내가 새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궁리할 때 그것이 확 생각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말씀 중에 내가 이거 중요하다 해서 갖다 놨던 그 지혜 있죠.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살아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나를 도와주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그럼 바로 요게 뭐냐? 네가 작은 노력을 할 때도 내 은총이 주어진다. 지금 은총이 주어져서 옛날에 들었던 게 생각나서 결정할 때 반향하는 요게 은총이 주어진 거 순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거는 본질의 나라에선 하느님께서 그것을 옳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전에 들은 것을 떠올리게 해 주심으로써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정말 역시 중요했어. 내가 기억을 잘했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은총이 주어져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련에 사실은 내 인생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물론 악이 역사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일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혹은 어떤 것을 잘 모면했다면 그거는 특별히 은총이 주어졌던 순간들인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갈망해라. 나는 항상 이것을 갈망한다. 자,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역겹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너가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렴, 나하고. 나는 그것을 항상 갈망한단다. 이 정도로다가 우리 같은 죄인을 갈망하신대요. 역겹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런 하느님 아버지께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내어드려도 도대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저 정도이신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도 볼 것도 없고 써먹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역겨운 인간을 저렇게 맨날 갈망하고 기다리신다는데 도대체 그런 분께 내드리기 아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객관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이 아까워서 그렇게 내 뜻을 계속 움켜쥐고 살고 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이런 학습이랄까 프로세스랄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요 그냥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절대 임팩트 있게 나에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좋은 말 들었네.' 이게 다예요. 그러나 사람이 발전하고 달라진다는 거는 한 개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뇌에 나의 사고방식 안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똑같은 관점인데 제가 뭘 이렇게 "객관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종이에 써 보세요. 뭘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뭔가 실제적인 것을 자꾸 해서 나의 뇌에 내가 스스로 충격을 주지 않는 한은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로 인간이 완고해요. 고집이 세고 그 정도로 자기 뜻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뭐 다른 나라도 말할 것도 없지만 지난 5년간 뼈저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아요. 물론 그것이 부정이라는 것이 다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지력이 개나 돼지나 소 수준이 아니라면은 100% 싹 달라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실제적인 백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뭘 반증하는 거냐면 그 정도로 인식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 은총이 있지 않고 내가 뜨겁게 갈망해서 바꾸기를 원치 않으면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건 실화인데 언닌가 동생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북한에 살던 자매였는데 탈출해서 한국에 넘어왔어요. 제3세계를 거쳐가지고. 근데 계속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자기만 이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가를 이제 어렵게 브로커를 구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제3국에서 만나기로 해서 눈물겨운 상봉을 해요. 그 자매가. 그래서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없고 급박하니까 이 언니는 막 설명을 해요. 내가 가보니까 북한에서 여태 세뇌당한 거지. 한국이 너무너무 좋더라. 멋있는 나라더라. 이렇게 발전했더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야 거기는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설명을.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동생이 한다는 말이 반향이 어떻냐. 아니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 돼? 아니 무슨 한 나라에 그러면 무슨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돼. 그 한 나라에 뭐 태양이 두 개라는 거야?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주 뭉개버리는 이런 발언의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언니가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자매를 어렵게 해서 제3세계에 만나는데 결국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자매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요, 북한으로. 오히려 언니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돌아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비단 그 자매만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건요. 악에게 점령당하죠. 그럼 지독한 거예요. 거기서 건져서 뺀다는 거는 보통 은총과 갈망과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이 동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 인간의 사고방식은 저 정도구나. 그걸 또 한 번 확인했던 일이었는데 그 정도로다가 내가 내 것에 힘을 쓰면 쓸수록 그렇게 돼요. 그 자매처럼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구자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라는 표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뭐냐. 이 정도로 사람의 인식은요. 한 번 여기 뭔가 박혔죠. 잘못된 것이. 그것을 뿌리 뽑는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주변 사람의 희생과 도움과 기도와 갈망 이런 게 동반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진리를 일단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상에 7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75억 명 중에 몇 명이 진리를 찾아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매우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진리를 들을 기회가 은총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즉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총으로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길에 지금 초대를 받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의지. 이것은
진짜 그것을 거의 저주할 만큼 미워하지 않고서는 이런 신적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질서나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는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이것만 잡든지 아니면 이걸 버리고 이것만 잡든지 하나만 잡아야지 너는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너는 진리만을 원해서 그것만으로 살든가. 네 건 완전 버리고. 아니면 그게 별로야. 탐탁지 않아. 그럼 누가 자유의지를 가로막나? 그거 버리고 네 뜻으로 계속 붙잡고 네 뜻을 가지고 살든가. 어설프리하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배운 건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적 활동이다. 라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해서 유일성인 나는 하느님께 완전히 속한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종교생활이다. 왜? 내가 좋아지는 것을 누룩으로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만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만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0만큼 갖고 있을 차이예요.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본인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걸 진짜 원하지? 나 진짜 종교 생활을 원하는 걸까? 난 신앙 생활을 원하나?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반드시 과감히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내 고정적인 인간적인 나라에서 갖게 된 사고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이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